네, 오늘은 역대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왔는데 모세오경 5권과 그 역사서 12권 가운데 역사서 9번째 책을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포로 후기, 포로로에서 돌아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을 더하면 이제 역사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에스라 말씀을 함께 공부할 거고요. 오늘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상하는 이구동성으로 세유, 왕들의 이름을 이구동성으로 세유해서 역대상은 29장으로 역대하는 36장으로 되어져 있는 책이죠. 근데 교재를 한번 보시면 저자는 역대상하고 동일합니다. 주제를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로 적혀져 있는데 제가 이 역대하 말씀은 처음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중심이 됩니다. 성전 건축된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곳에 어쩌면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때에 적합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겸허이지만 늘 7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주제 장절입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7장 14절이 이 역대하의 핵심으로 보시면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굉장히 유명하고 또 유명한 찬양 가운데에도 이 가사를 떠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요. 이 전체가 핵심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겸허도 단어이지만 떠나는 것도, 낮추는 것도, 기도도, 찾는 것도 핵심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의 총 20명이지만 19명 왕 가운데 선 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왕들은 이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동사들에서 거의 하나씩 매치가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역대상은 다윗 왕국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역대하는 이어지는 통일 왕국 말기인 솔로몬의 통치 때부터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 역사를 그리고 있는데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시작해서 400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는 사건이 솔로몬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됐지요. 그리고 한 70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기환을 하는데 고레스에 의해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고레스가 허락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고레스가 그런 명을 내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전이 처음 건축된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역대하는 마무리가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통치에 대한 그런데 역대하에서는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주요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유다 열왕들의 통치와 그 통치 가운데 선왕들도 있지만 점점 기울어져가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남유다 열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징을 보실까요? 왕과 선지자들을 강조한 사무엘 열왕기와는 달리 성전과 제사장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역대하를 보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데 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참 많이 하는 것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방대한 족보를 실은 역대기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중에서도 특히 성전 건축 과정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거대로 여기 있는 기록대로 건축할 수 있냐 못합니다. 굉장히 엉성합니다. 이대로 건축하면 빈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성전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가지고만 못해요. 외경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기초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렇게 성전에 관계된 그 이야기만 쏙 빼서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전을 만들어 놓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으로 나와 있는 성전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그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자료를 도합해서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역대 하에는 성전 건축 과정을 집중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열왕기 하가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는 데 비해 역대하는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으로 끝나면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새로운 서광을 비추고 있다.
마지막 열왕기 하에서는 유다가 멸망, 남유다가 멸망한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역대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포로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역대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 다닐 때부터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하에도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그 빛을 보여주는 서광으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유다의 악한 왕들의 기록을 많이 생략한 대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한 선한 왕들의 업적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에는 그냥 안 좋은 왕으로 나왔는데 이 역대하에 가면 안 좋기도 한데 좋은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은 것들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 왕조에 이어지는 그 왕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워낙 악한 짓을 많이 한 왕들은 선한 것들이 없어요. 조금 돌이키긴 하지만 결국 기울어진 이 나라는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를 비교해 놨지요. 공통적인 것은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쓰여 있고 역대기 상하는 역사적으로 썼다면 열왕기 상하는 역사적으로 썼다면 역대하는 논설적으로 썼다라는 특징.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 그러니까 남북 왕국 모두 한데 역대하는 남유다만.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치세를 강조하는 대신에 역대하는 성전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 열왕기 상하는 40명, 북, 남 다에서 40여 명. 그런데 역대하는 이 21명, 39명과 20명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솔로몬까지 들어가니까 21명이고 열왕기 상하에는 솔로몬까지 들어가니까 40명으로 된 거네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이고 역대하는 제사장적 관점이라는 것. 이 관점에 따라서 보시면 역대하에는 특별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들이 많이 부각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페이지 보시면 넘겨보시면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림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자, 그림에 보시면 지금 분열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하지요. 자, 선왕은 북이스라엘 한 명도 없고 다 악한 왕만 19명 있지요. 그래서 맨 위에 금송아지가 있지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그런데 오늘 성경 이 역대하를 보면 저기에는 순염소가 있고 요 밑에 쪽에 금송아지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성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유다는 최종 이제 점수라고 이제 해놓은 건데 선한 왕이 8명, 악한 왕이 12명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저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BC 606년이라고 하는데 586년에 멸망하는 것은 성전이 회파된 기준을 의미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걸 의미한 거고,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것을 멸망으로 본다고 하면 BC 586년으로 보는 것이 더 맞겠지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연도가 약간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연도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자, 역대하 1장입니다. 1장 솔로몬이 딱 시작하자마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시작부터 솔로몬의 왕위는 견고합니다. 그것은 다윗에 의한 것들이 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특별히 이렇게 견고해진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대하십니다. 이 역대하에는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기본 산당으로 갑니다. 거기서 뭘 드렸을까요? 번제를 드리는데 6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을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가 되겠지요. 여기가 더 정확합니다.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1000번제란 말보다 1000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 1000번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1000번 됐네 하고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너 소원이 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00번, 이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는 그 의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나중에 보면 이보다 더 많이 드립니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더 많은 희생을 드려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1000마리 드렸다는 것은 이 솔로몬이 시작을 번제로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 거지요. 그랬더니 7절 두 번째 줄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솔로몬이 나타나시지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더해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 다스립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는 짧은 4절이지만 솔로몬이 누리는 부귀 영화를 아주 짧게 적고 있는데, 이건 부귀 영화라고 적기보다는 솔로몬이 이제 기울어가는, 솔로몬의 실수, 솔로몬의 뭐라 그럴까요? 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솔로몬의 삶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좋아요.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데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16절에 보면 말들을 애굽에서 막 사들여요. 자, 여기서 아내 얘기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왕은 신명기 17장에는 왕법에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뭐 우리는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요? 1000명. 그러니까 이미 벌써 게임 끝.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건 다 해요. 그러니까 은금을, 다윗 때도 은금이 많았지만 다윗은 은금을 왜 모았을까요? 은금을 모은 이유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반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것을 준비해 놓은 거지,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다윗이 얻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병거와 마병, 말들은 정한 숫자 외에는 다 말들을 다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갔던 다윗인데 솔로몬 그렇지 못한 거지요. 자, 그러면서 2장에 가면서 바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와 친했던 두로왕 후람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면 자기가 이제 성전을 건축할 건데,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이다 하면서 두로왕 후람한테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요. 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2장 17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을 다 조사합니다. 자, 2장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다시 조사했는데 모두 15만 3,600명이에요. 그들을 다 이 건축에 동원을 시킵니다. 자, 3장은 성전 건축이 시작을 하는데 1절을 보면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나오지요. 모리아산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곳이십니다.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곳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아리우나 타작 마당으로 나옵니다. 같은 곳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돈 주고 샀지요. 그곳에 성전을 세우는 거지요. 자, 성전을 세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고 막 쭉 다 설명이 나옵니다. 뭐 기둥 이름도 나오지요. 3장 17절에 보니까 야긴과 보아스가 나오지요. 뭐 숫자가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있겠네요. 야긴은 뭐라고 나와요?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의 두 기둥을 세운다라는 것이 나오죠. 4장에는 성전 기구가 나옵니다. 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세가 세웠던 성막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다라는 것을 만들어요. 바다라는 것을 노스를 보서 만드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직경이 4.5m니까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4.5m고 직경이, 그리고 깊이가 2.28m. 그러니까 제가 담기고도 남을 만큼의 깊이입니다. 여기에 물을 담그는데 물만 300배럴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물을 그것에 담아요. 이 물은 뭐하냐 하면 원래는 물두멍이라고 해서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을 닦고 드러난 부분들을 닦고 정결케 하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끔 했던 그 물두멍의 역할을 이 바다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제사장의 숫자가 몇 명이라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두멍의 크기는 성막을 제정할 때도 물두멍의 크기가 얼마인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성막에 들어갔다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바다는 굉장히 큽니다. 그 바다를, 이렇게 둥그런 바다를 받치고 있는 것이 4절에 보니까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딱 그 등에 딱 얹고 있는 형태이죠. 좀 이렇게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물두멍이 없는 게 아니라 12개를 만들어요.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둡니다. 이 물두멍의 역할이 뭐냐 하면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달라졌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 물두멍은 제사장의 손과 발을 닦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물두멍은 뭐예요?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는데 이 물두멍이 쓰이고요.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요 차이점이 있다는 것,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5장에는
이제 다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안에 기구도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다윗이 다윗성에 모시고 있던 법궤를 가지고 와야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합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 궤에는 뭐가 있냐면 10절에 보시면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두 돌판은 뭐예요?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받은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많은 레위 사람들 이미 다윗 때에 이런 걸 다 나눠 24반열로 다 나눠놨습니다. 이 성전 안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찬양을 막 나팔 불고 찬양을 감사를 부리고 막 하니까 13절 끝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14절 끝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성가대의 찬양이 무슨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역할도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인 언약궤가 딱 들어오니까 찬양을 하지요. 왜 성가대가 주일날 말씀 선포하고 난 다음에 안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감사제로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쭉 임하는 거지요. 어디에요? 그 언약궤와 말씀으로 임하는 겁니다. 자, 6장에 가면 이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을 보고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축도는 아니고 축복을 합니다. 그 가운데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지요. 자기가 건축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에 대신하여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지요. 12절부터는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는데 16절이 좀 특이한 것보다 좀 솔로몬이 제대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것이 다윗 언약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다윗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이 다윗 언약을 솔로몬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8절 보세요. 계속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야 되지만 어떻게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다 모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걸 제가 얘기하면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죠. 유대인들은 성전이 어때요? 신앙의 중심입니다.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성전을 비하하는 거잖아요, 이건. 근데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은혜가 있는 거지요. 원래 성전이 이렇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어느 곳에 기도하든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어떤 형편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통이 제대로 된 건 뭐냐하면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요. 뭐냐하면 과거서부터 우리 한국은 성전 중심,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이었고 또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이사를 할 때에도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했지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는 데로 이사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어르신들은 교회 멀리 가는 거 싫어. 왜요? 새벽 기도 가는데 걸어갈 수 있는 거리면 되지. 그 걸어가는 거리에서 더 멀리 가는 건 난 싫어. 이게 기본이었지요. 근데 이제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근데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자녀들 세대는 바운더리 좀 더 넓어졌죠. 이제 좀 있으면 개인 경비행기가 생기면 아마 이제 일본에서도 새벽기도 한국에 올 수 있어요. 뭐 요새는 개인 경비행기가 아니라 뭐 드론 같은 거 타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가 있어도 부산에서 예배드리러 새벽 예배드리러 네, 이 서울까지 오는데 뭐 한 2, 30분 뭐 이렇게 되는 거리로 올 수도 있는 세계가 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 중심, 성전을 향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성전 중심의 신앙,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었는데 성전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게 형식화돼 버린 거예요. 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언제 성전이에요?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면 성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 아무도 없으면요, 여기는 그냥 예배당입니다. 자, 성전에서 주께 비며 간구하지요 하면서 좀 이제 26절부터 쭉 보면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이곳을 향하여 빌면 들으시고 또 우리가 죄에서 떠나거든 비 내려달라는 거죠. 28절에 보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복이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적국이 와서 성읍에 에워싸거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위에 온 백성이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신앙이 뭔 일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뭐예요? 주전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께서 들어주신다. 나는 이게 기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있는 곳이 다 교회죠. 하지만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 이 교회의 우리의 모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이제는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쪽으로 방향이 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 때문에 과거에는 온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와서 들으려고 힘을 다하고 시간도 다 조정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편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믿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을 조정해서 1순위를 예배에 두고 1순위를 성경 공부에 두면 순서가 다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 1순위가 예배나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다른 것부터 하고 뭐 그냥 있는 데에서 핸드폰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니까 그 중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우 너는 뭐 성전을 향해서 뭐 어디서나 기도하는구나 어디서나 예배하는구나 복적이겠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 힘을 쓰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꼭 교회 와서 손을 들어야 되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어디서 예배드려도 되고요.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뭐 산속에서 예배드려도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중심과 정성도 하나도 없으면서 아무 데서나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냐? 아무리 여기 와서 예배드려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 예배 안 드리면 여기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근데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가 힘을 다한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 나올 때는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나와서 드리려고 하고 마음 자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저는 꼭 모여야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소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면 다 갚아주시고 또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 31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준 특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장 한번 넘어갈게요. 이제 7장은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낙성식을 합니다. 7장 1절에 보세요.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다시 한번 가득하지요. 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성전에 가득했는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 기도가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확 떨어져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낙성식을 올려드립니다. 9절을 보시면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또 지킵니다. 도합 14일 동안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12절에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드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누가요? 안 믿는 사람들 말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그러니까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재앙들은 다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내 백성 때문에 온 거죠. 내 백성이 어떻게 해서요? 악한 길을 다니고
교만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찾지도 않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죄 사해주고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이 변화될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그 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지요. 오늘 역대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라는 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어디요?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항상 그 눈과 귀가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만이 아닙니다. 19절. 그러나 요 다음 때문에 이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나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19절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뿌리가 뽑혔죠. 성전 다 무너지고 뿌리채 뽑혀갖고 다른 나라에 심겨버렸잖아요. 내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사람들이 가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하셨대. 이 이야기거리가 이방인들에게서 흘러넘치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 다음 주에 쭉 나오는 거예요. 22절에 그 얘기 나오는 거지요. 자, 8장은 솔로몬의 업적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다 건축하는 것을 마쳐요. 뭐 어디를 쳐서 점령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11절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자, 이때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면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밀로궁을 지어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다윗성이 함께 있지 못하냐 하면 다윗성에 여호와의 궤가 있어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로궁이라는 궁을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새로 지어줍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온 거죠. 자, 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형입니다. 스바형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 솔로몬과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하는데 솔로몬이 막힘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쏟아냅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죽지요. 이제 솔로몬이 뭐 어떻게 죽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가 29절, 30절에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앞에 그림이 저번 주에 제가 그림 그렸던 그 내용이에요. 저 순서대로 가요. 자, 다시 한번 제 얼굴 보세요. 여기 눈 르호보암, 보암직하죠. 르호보암. 예, 코비자, 아비암, 못먹은 죽자, 아사. 여기에 추우면 지금 추시니까 뭐 목도리, 여우 목도리,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사밧 밑에 뭐가 있어요? 요람, 여호람이라고 하고 요람이라고 합니다. 그 상표가 뭐라고요? 아시아. 그 애기의 그 아하시아 고 요람의 주인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주 악한 아달랴예요. 그 안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어요. 요아스라는 아기가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아기가 그 안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목이 마르니까 마시고 싶어 아마샤 컵 한 잔을 물컵에 아마샤 마십니다. 그리고 우시야 하면서 요담을 넘어가요. 근데 넘어갔는데 잘 착지해야 되는데 잘못해갖고 머리 떨어 이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지금다 이제 왜냐하면 악한 왕이거든요. 진짜 악한 왕이에요. 그 아버지 요담을 닮았으면 좋았는데 정말 악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 왔더니 차 한 대가 있네. 기아차가 있어요. 히스기야. 그래서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을 열었는데 문 호실 이름이 몇이에요? 55호. 왜 55호냐면 네, 므낫세가 55년 다스려요. 55년.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아몬이 떨어져 있네요. 아몬 왕이에요. 거기서 뭐가 흘러나오지요? 요시야 하면서 흘러나오지요. 근데 그다음에 여호아스, 김긴, 시드기야. 순서가 저렇게 됩니다. 이제 제가 르호보암부터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릴 텐데 저 그림 보면서 저는 이게 그림 한번 이렇게 형상해 놓으면 꼭 이렇게 외워야 돼. 이렇게 안 외우셔도 되긴 하는데 잘 외우기 어려우니까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오늘 제가 열왕기 상할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르호보암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좀 너무 힘들었다고. 솔로몬이 계속 뭘 만들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불려나가서 일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일만 하니까 집도 좀 돌봐야 되는데 좀 이렇게 경감해 달라고 했더니 르호보암 잠깐 기다려봐라. 좀 보내고 이제 솔로몬을 오셨던 그 장로들한테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좀 너무했습니다. 선대 왕이. 그러니까 조금 좀 가볍게 해주세요. 했더니 했고 또 이 르호보암 자기 친구들한테 물었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얘 정신을 못 차렸네. 솔로몬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더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누굴 선택해요? 친구 얘기를. 그래서 뭐든지 상의할 때는 친구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하고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거의 네, 정답을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10개 지파가 난 당신하고 이제 같은 나라 아니겠다 하고 분리해서 북이스라엘 거기가 여로보암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이제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그래서 11장 보세요. 11장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속.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디냐면요. 경계 남유다하고요. 북이스라엘 지파들하고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좀 강한 편에 씁니다. 근데 지금은 남유다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왜요? 이 10개 지파가 자기 독립해서 나가버리니까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이것을 만류하지요. 전쟁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원치 않다고 얘기를 해서 형제들과의 싸움을 말립니다. 그래서 싸움을 멈추게 돼요. 자, 르호보암은 자기 남유다 이 왕국을 또 방배하기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남유다로. 자, 이 사건은 기억해 보시면 돼요. 여로보암이 이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통일해서 그쪽에 왕이 됐지만 또 하나님이 세우시긴 했지만 지금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세 절기에는 무조건 성전으로 남자들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성전으로 가버리면 이 10개 지파가 자기를 배신하고 다 남유다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이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최단 북쪽에 우상 2개를 딱 세워버립니다. 15절에 나와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거는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거죠. 여기 보면은 순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으로 나오죠. 열왕기상에는 송아지 우상만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면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요. 단이라는 곳에는 숫염소 우상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단이라는 지역은요 순염소가 많이 길러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엔 순염소 우상 그리고 베델에는 송아지를 키웠던 곳이기 때문에 더 많았기 때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다라고 학자들이 짐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워요. 그랬더니 거기 이게 타당치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땅이 중요하고 내 뭐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 다 중요할 필요 없고 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데 성전이 중요한데 내가 성전을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들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지파 사람들과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함께 그냥 남유다로 확 내려옵니다. 실제로 이 많은 인원이 내려오면서 이 르호보암이 강해지기 시작을 해요. 17절에 보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부지리로 이런 르호보암은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었겠지만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지요. 뭐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는 르호보암의 아내 얘기가 나오는데요. 21절 보면 아내가 18명, 첩 60명을 거느립니다. 아들, 딸 엄청 많이 둬요. 아버지에 비하면 세 발의 피긴 하지만 이것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12장에서 보면 르호보암이 죽는데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강해지면 버려요. 잘 먹고 잘 살면 버려요. 우리도 못 살았을 때 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막 성전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막 금요 기도할 때 막 차고 넘치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그때는 막 기도할 때 막 역사 일어나고 막 예, 뭐 뒤집어지고 막 천국 갔다 오신 분도 많고 예, 병도 많이 났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금요 철야 때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기가 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모이기를 안 하는 현실이지요. 여기에도 성경에도 잘 나와요.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떠나버리지요. 그랬더니 말씀을 떠났더니 온 이스라엘이 또 이건 되게 잘 본받아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요. 결국은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옵니다. 자, 5절을 보세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6절에 스스로 겸비합니다. 7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겠다.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얘가 힘이 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줄게. 그래서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떤지 한번 봐봐라고 하는 거지. 이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꼭 세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지 하나님 섬기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될 텐데 근데 세상을 섬겨보고 하나님 섬기는 게 더 낫다. 이걸 깨달은 것보다는 낫겠지요. 하지만 하여튼 애굽 시사기 와서요 다 왕궁에 있는 보물 빼앗아 가버립니다.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시고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르호보암이 잘한 점이죠. 스스로 겸비.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잖아요. 7장 12절에 스스로 겸비함이 여기 나오죠. 자, 근데 르호보암이 죽어요. 그 이어서 아비얌 하기도 하고요. 아비야라고도 합니다. 13장에서 아비야가 이제 왕이 돼서요. 이제 연설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지요. 이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아비야는 군사 40만 명, 여로보암은 80만 명, 정확히 2배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이제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외칩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민족도 다 있는 데서 외치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데 5절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딱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는 거지. 다윗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와 함께 있도다 하면서 쭉 외쳤는데 결국 어떻게 전쟁에서 남유다가 이깁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언약대로만 가면 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많고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약대로만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18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관여없고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아비야가 죽고 그 아들 아사가 이제 왕으로 올라옵니다. 14장 2절 두 번째 줄에 1절 두 번째 줄에 보면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합니다. 그 10년 동안 뭘 했냐면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합니다. 누가 보시기에요?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제단 다 없애고 산당 없애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상 다 찢고 우상들 다 제거합니다. 4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율례와 명령을 행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모든 우상들 산당들 태양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랬더니 5절 두 번째 줄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지요.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습니다. 7절 두 번째 줄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우리 앞에 있다. 또 7절 네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계속 찾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때 이렇게 해서 또 아사가 군대를 잘 정비해 놓고 있는 그때에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몇만 명이요?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이 데리고 있는 28만 명? 딱 큰 용사예요. 유다가 30만 명? 또 거의 2배네. 그죠? 2배의 숫자가 지금 치러 내려온 거예요. 11절에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멋있는 기도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십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게 되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15장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아사랴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두 번째 줄 끝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랬더니 다시 한번 아사가 힘을 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4절 끝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라는 거지.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8절 아사가 이 말 곧 오데셋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다 빼앗고 다 없애버립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우상들이 참 구석구석까지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12절 끝에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합니다. 아예 그 13절에 찾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15절 온 유다가 맹세를 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맹세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여호와를 찾으시면 됩니다. 맹세 한번 하실까요? 네? 맹세 한번 하실까요? 그냥 뭐 평안하든 안 편안하든 문제가 있든 없든 그냥 여호와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평안이 임해요. 평강이. 자 16절 이 아사 왕이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그 어머니 마아가가요 아사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더니요 그 아들인데 아사가 태우 자리를 폐하여 버립니다. 폐하여 버리고 구상을 찧어 가루를 만들어서 시냇가에 그냥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다 하긴 했는데 산당은 못했어요. 그럼 뭐냐면 이 산당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 그 이렇게 지방에 가면 시골에 가면 선앙당처럼 막 나무에다 막 이렇게 해놓자 어디를 가든지 뭐 하든 뭐 무슨 뭐 이렇게 막대기 2개 세워놓고 막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구석구석에 있었던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할 건 다 했습니다. 자 이제 16장에 가면 아사가 죽는 게 나와요. 자 어떻게 죽냐하면 실수를 합니다. 아사 왕 제 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나와서요 라마를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건축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느 누구도 밖으로 못 나오도록. 그랬더니 아사가 2절에 보니까 이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렛에게 은금을 다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여튼 도와줬어요. 아사 왕을 도와줬는데 문제는 7절에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8절 끝에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누구를 이겨? 구스 사람. 그 100만 명도 이겼는데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명대행하신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호와를 잘 찾았던 왕인데 어느 한순간 여호와를 안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끝난 거죠. 맹세했잖아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어떻게 옥에 가두고 또 몇 사람을 학대까지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12절에 발에 병이 들어요. 위독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12절 끝에 보면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나오죠. 이 구하였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목숨을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이때에도 이렇게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원에게 목숨을 맡겼다라는 거죠. 17장은 그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왕으로 여호사밧 여목돌이 아사 못 먹으니까 몸이 차가워지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돼서 이제 제1차 개혁을 일으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지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합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아요. 4절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계명을 행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지요.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하십니다.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대에서 다 제거해 버립니다. 9절 그와 동시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더 잘한 것, 여호사밧이 잘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때 첫 번째가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 있도록 다 순회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사람들 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율법책을 가르치게 해요. 백성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근간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강대해질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 18장 1절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연혼을 하게 돼요. 이게 또 문제가 되지요. 네. 자, 볼까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서로 이제 자식들끼리 결혼시켰으니까 와서 내가 전쟁을 일으킬 텐데 이 여호사밧한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 여러분들 우리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요. 그러면 좀 하나님 음성 들릴 사람 없냐? 했더니 400명은 다 좋은 말만 하는데 7절에 보니까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좋은 예언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불러 들읍시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결국 아합 왕은 전쟁에 나서 죽지요. 여호사밧은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오지요. 그래서 19장에 여호사밧의 2차 개혁이 이 19장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19장에 보시면 자, 평안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예후가 책망을 합니다. 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지만 선한 일도 했고 우상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라.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더 힘을 다해서 개혁을 일으키는데 4절에 보면 민간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재판관 세우고 하면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개혁을 하게 되지요. 20장에 가면 이제 전쟁을 앞두게 됩니다.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와요. 자,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다른 왕과 좀 다르죠. 개혁을 다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여호사밧은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12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합니다. 15절 끝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래서 이들이 뭘 해요?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찬양을 하니까 노래와 시작할 때 22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찬양만 했는데 그들이 그걸 보고 적군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게 되지요. 자,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또 여호사밧 왕은 잘못한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과 한 친분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이 아하시아는 아합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를 합니다. 하여튼 뭐 하다가 또 잘못되지요. 다 배들도 부서지고 뭐 다 합니다. 자, 21장 여호사밧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그 아들 여호람이니까 아합의 딸과 결혼한 아들이잖아요. 그 아내가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동맹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여호람이 선한 왕이 될 수 없겠죠. 아달랴면 굉장히 안 좋은 아합의 아내만큼 안 좋은 정말 질이 안 좋은 그러니까 남편을 오실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게 하지요. 하나님부터 돌이킵니다. 6절 보세요. 6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10절 끝에 이는 그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는데 엘리야는 그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여호람에게 글을 써서 보낼 정도입니다. 15절 너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그 병이 날로 증가하여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시지요. 능히 고치지 못해서 창자가 아마 이게 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자가 빠져나올 정도니까 암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장기가 다 망가진 것 아닌가라는 짐작을 합니다. 19절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를 잇게 되지요.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되긴 했는데 얼마 못하게 됩니다. 자,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예후 왕 때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달랴의 형제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되는데 외삼촌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중상을 입고 병이 드니까 아하시아가 병문안 갔다가 그때 북이스라엘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때 외삼촌도 죽고 이때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그때 아하시아가 죽은 걸 보고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자기가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최초의 여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달랴는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까지 포함해서 2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달랴를 빼면 19명이 되겠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뭐 누구냐면 요아스라는 마지막 아들인데 요 아들 한 명을 누가 이렇게 살짝 빼냐면 왕의 딸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빼돌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는 형제지간이겠죠, 그죠? 형제지간인데, 그러니까 고모가 지금 조카를 몰래 숨겨요. 근데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 아기를 숨겨요. 그래서 6년 동안 숨깁니다. 그리고 7년째 됐을 때 요아스가 7세 때 왕위에 올라요. 23장 자체의 내용이 6년 후에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가는데 솔직히 요아스는 7세, 제일 가장 어린 나이, 7살. 제가 뭘 알겠어요? 우리 민솔이가 10살인데 쟤도 잘 모르는데 7살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겠어요? 왕위에 올라서 누가 할까요? 당연히 그럼 누가 해요? 고모부가 다 하는 거죠. 고모부가 누구 해요?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너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24장 2절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자기 집이 어디였을까요? 성전이었잖아요. 6년 동안 성전에 살았는데 아달랴가 성전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회파시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둡니다. 그래서 보수하지요. 왜요? 7절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보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입니다. 15절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130세에 죽어요.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를 합니다. 제사장인데 그만큼 역할이 컸던 거지요. 그런데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시야가 방백들의 말에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려요. 18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19절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런데도 그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20절에 마지막 누구를 보내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의 말도 듣지 않고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결국은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그러니까 아람 군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전쟁을 하면 항상 그 앞에 몇 명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군을 다 보게 하거든요. 근데 아람 군대가 오지도 않았어요. 군대가 오지도 않고 이런 아마 경비병들 아니면은 수색조 이런 애들이 왔는데 적은 무리로 왔는데 남유다가 그 적은 무리에 다 지게 됩니다. 요아스를 징벌하게 되지요. 이때 요아스도 크게 부상을 입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장에 목마르잖아요. 아마샤. 물 한 컵 마시는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자,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아마샤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요게 이제 걸리는 거죠. 정직하긴 한데 온 마음은 아니에요. 자, 4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냥 그 부왕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다치고 왔는데 그거를 어떤 그 신하들이 죽인 거죠. 그래서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찾아서 죽이는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거예요. 모대로요, 말씀대로. 자, 5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돔과 전쟁이 났는데 아마샤가 아무래도 우리 숫자로는 부족하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돈을 주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사요. 그래서 왔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 데려가면 당신 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지금 이 숫자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돈 주고 돌려보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남유다에 있는 성읍들을 치고 약탈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승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세 자손들의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자기 신으로 세워버려요. 그랬더니 아마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진노를 하시지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승리하고 나면서 어떻게 패전국에 있는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길 수 있느냐? 16절 끝에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아십시오라고 하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17절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전쟁을 18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전쟁을 일으켜요. 하지만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22절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게 되지요. 그리고 아마샤가 돌아왔는데 반역한 무리가 일어납니다. 27절 반역한 우리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시아하고 다음 넘어간 우시아가 왕이 돼요. 근데 우시아는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4절에 보니까 2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스가랴서 썼던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왕입니다. 자, 이 우시아는 특이하게 농사를 좋아합니다. 10절에 보면 나오지요. 이 나라를 강대하게 합니다. 성읍 들어가고 강대하게 해요. 또 15절 끝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집니다. 굉장히 이 우시아는 주변에 돕는 손길들이 많았고 하나님의 영향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화살이나 어떤 무기들을 고안해내는데 이방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기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강성하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강성해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본인이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마에 병이 나지요. 나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병 들린 채로 결궁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대를 이어서 우시아가 넘어갔던 요담이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2절에 보니까 27장 2절에 보니까 요담이 왕이 돼서요.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성전에서 분양하려다가 병이 걸렸기 때문에 성전엔 잘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백성은 부패하게 되지요. 하지만 요담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성벽도 많이 증축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 졌더라. 자, 그래도 지금까지는 계속 왕들이 조금 아달랴 때문에 좀 흔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호와 앞에서 잘했던 왕들입니다. 근데 28장에 딱 오면서 유다 왕 아하스가 이제 다윗과 같지 않고 이제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에스라에서 뒷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더 해드리고 이어서 바로 에스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36장이 바로 에스라 1절 2절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서 바로 연결하고 시간이 조금 더 갔으니까 오늘은 28장까지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까지만 하고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인데 자, 1절 세 번째 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요. 얼마나 악하게 했냐면 힘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요. 또 3절 끝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요. 그러니까 일단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우상들 다 섬긴 겁니다. 산당 세우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5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그 주변에서 막 다 살려고 당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남유다가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라는 거지요. 동네 북이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또 이 남유다 전쟁에서요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해요.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나오지요.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노예로 쓰려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다 한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오뎃이 나와서 그렇게 못하도록 합니다.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러는데 너희들까지 이러면 너희들에게 그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포로로 잡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포로 잡았던 돌려보내면서 다시 그들에게 가지고 왔던 것들을 나눠주면서 돌려보내는 일이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도 됐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합니다. 아주 정신을 못 차렸어요.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런데 도와달라는 아수르가 와서 오히려 또 공격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때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남자는 동네 북입니다. 왔다면 다 가져가고 죽이고 약탈해 갑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22절 그러니까 한 번 무너지니까 하나님 찾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고할 때에도 여호와께 더 범죄합니다.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 도왔으니까 아람 왕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또 진노하게 하시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봅니다. 참 악한 왕이지요. 할 수 있는 모든 악은 다 행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굴까요? 기아차 히스기야. 네, 이 기아차를 타고 제 차도 우리 교회차도 기아차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아차가 좀 많은 편인데, 네,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다르게 굉장히 선왕으로, 히스기야는 굉장히 많은 회복을 했던 왕이지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29장부터 히스기야를 한번 보고 다음 주에 에스라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유다 왕을 함께 나누고 또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이 남유다 왕들의 모습들을 함께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 또 성전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다윗의 언약과 또 솔로몬이 주셨던 그 언약대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남유다 왕들은 그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까지 또 기울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악에서 떠나 겸비하여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주님 나와서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주를 찾으며 기도하며 겸손히 겸비하여 여호와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